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이렇게 예수님이요. 써놓은 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복음을 읽다 보면 더 큰 감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제로 살면 모두가 좋게 말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네. 근데 써 있잖아요. 야, 모든 사람이 너희 좋게 말하면 너 불행해. 거짓 예언자들 그렇게 대했거든.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내가 헛것을 바랬구나, 나의 불행을 바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삶의 방식, 내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 복음 안에서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노래하게 되죠.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하고 이 불행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이유는 이 기준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면요,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이들은 행복한 거고,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이들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
아직도 가면 이상해. 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하고 굶주리면 하나님이 가면 냅둬요? 예? 울고 미움받고 이러면 가만 냅둬요? 아니요, 옆에 계세요. 행복의 기준이 내 눈앞에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엾이 여기고 가까이 여기는 처지가 있느냐. 성모님의 삶 행복했어요? 근데 성모님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모든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이 가엾이 여기고 예뻐하고 사랑스럽게 보며 함께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 부자 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부자 되고 막 돈이 넘쳐나서 맛있는 거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자기들끼리 막 히히히 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라는 것과 가까이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여기서 행복한 사람 왜 안 들어? 모르겠다며 왜 또 들어? 이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 이제 조금씩 쉬워지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지더라도 굶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굶주린 이의 곁에 있는 이들이죠. 그죠?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똑같죠? 근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이죠? 그죠? 근데 불행해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대부분 현대 우울증에 걸리죠. 현대 우울증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 갖고도 우울한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멀어졌거든요. 사랑을 느낄 수 없거든.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맞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들은 불행해진다. 예수님,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이들은 불행하다 이겁니다. 행복해지나 보세요. 평생 불행해. 그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음이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걱정되는 사람? 네?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고 이미 세상에서 죽었고 부활을 믿고,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에 맞춰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속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는 뭐겠어요? 피상적인 행복 특강만 따라가는,
그냥 재산 남기고 다 네가 쓰고 죽어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행복해요? 이게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행복의 지침이에요? 아니에요. 잠깐의 우울감을 해방시키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일시적인 요법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저희 눈을 좀 열어주세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우리도 예수님의 눈길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군중들 앞에서 하고 계셔요. 제자 뽑고, 어제 본 기억나죠? 제자들 뽑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군중 앞에서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데 굳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군중 보지 않았어요. 제자를 봤어요. 왜? 제자는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 하면 또 손이 들어지나요? 나 예수님한테만 배워요. 난 스님한테는 안 배워. 절대 안 배워. 예수님 말씀하는 사람한테만 배워. 쓸데없는 자기 생각 많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배워. 그게 예수님한테 온 건지 아닌지 난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못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군중으로 남고 자기를 만족시켜 주길만 바라고 배부르고 치유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기만 바랐다가 휙 떠나버리는 군중. 막 환호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왜 살 먹으라 그래? 왜 피 먹으라 그래? 왜 이상한 소리래?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보고 무슨 행복선언이래? 이런 사람은 평생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살아요? 군중으로 살아요. 제자로 안 살아요. 그냥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고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여기 남아있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지독한 불행 속에 살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속의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내 삶의 수준을 행복이라는 기준에 맞추고 그들보다 덜 불행해지기 위해 경쟁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이거는 뭐에 빠진 거죠? 유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고 군중으로 남은 거고 예수님한테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또 여기서 격가지를 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날마다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이에요. 야, 이제 너 다 배웠으니 하산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너 하산해라 그래서 너의 문파를 만들어라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 나 충분히 배웠어. 라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신이 더 옳다. 내가 더 옳다. 내가 이미 충분히 배웠다. 난 이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야. 나 법 없이도 살아. 뭐 어떤 이런 완고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배우고 순종하고 끝까지 그냥 예수님을 조건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참 힘들죠. 교회의 가르침에도 사람들이 반항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르침에도 반항하고 그냥 뭐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이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뭐 차별금지법 얘기도 했지만 제가 일부러 어제 과학적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과학적 얘기만 했는데 어제도 제가 댓글이 있어서 전 지웠어요. 그럼 지워요, 저는. 이념 논쟁을 하는 거죠. 극우주의자들, 극우 개신교에 속지 마세요라고 저한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런 이념 전쟁 이런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와 과학적 근거와 유산 속에서 철학적 사고로 합당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 불통의 순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 이제 청문회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만 나타나느냐? 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나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아무리 이런 얘기가 있다 해서 알려줘도 아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결과를 거쳐서 어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가르침과 것들을 선포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제가 제목으로도 써놓은 얘기고 교황님의 말씀에서 인용한 거기도 한데요.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참 행복을 이해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로는 어차피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 이해가 돼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논리에 들어가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논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논리로 하느님 행복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이 논리에 우리가 몸을 던지는,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는 이 도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의 논리에 그냥 도전해보는 거죠. 근데 발만 담그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의 논리에서 용서도 있고요. 그렇죠? 온갖 것들 막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지 말고 머리로 풍덩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도전이 없으면 복음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것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행복선을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책을 봤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선을 해설해 놨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어요. 그게 지금 제 가슴속에 남았게 안 남았게요? 안 남아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풍덩 들어가 봐라. 그리고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행복한 것이다. 이거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네,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야 이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못했던 거예요. 무슨 가난하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중상하고 이게 뭐가 질문을 하고 머리로 겨우 이해해야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행복 특강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제발.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무슨 황신부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에게로. 행복 특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잖아 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난 못해. 특히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들통났죠? 못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교황님은 이 우상숭배에서 해방돼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우상숭배라는 이집트의 노예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했지. 내가 우상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행복했지. 이것에 대한 이게 세속정신이고 유혹이고 속임수죠. 그죠? 여기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왜 행복선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하냐면, 행복선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막 정해요. 그런 다음에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실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인데 사실 이건 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하고 있었다.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이걸 부수지 않으면 이거는 천년만년이 가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람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고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 여기 쫓아가면서 예수님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죠? 10계명 중에서도 뭘 어겼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몰라. 첫 번째 죄를 어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계명은 아주 우스워지죠. 주일? 너무 우습죠. 주일? 아무것도 아니죠. 내 행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의 휴가를 위해서, 대표적인 건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낙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불륜? 나 행복을 위해서. 다 괜찮아. 근데 이걸 죄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맞서면서 어떻게 이 행복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오늘 바오로 사도도 이걸 다 이해하잖아요.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그죠?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행복을 빼앗고 정신을 오염시키는 이 세속 정신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들은 자칫 정말 허무한 주문과 우상숭배가 되고, 제가 말하잖아요. 이런 기도 속에서는 묵주기도 묵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예수님의 생애는 모조리 행복선언을 삶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세례를 받았는지 가나에서 원인을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고,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성모님처럼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누구도 예수님께로 끌어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